오늘은 우리 찬양팀 인도할 때 지난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시는구나.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구원해내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오른팔 왼팔을 해야 되겠구나 착각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거는 다윗왕과 같은 그런 장군이 왕이 승리하며 돌아올 때 부르는 개선가와 같은 구호였어요. 이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할렐루야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으로 돌려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신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함께 사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종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에게 풀을 뜯기겠다는 거지.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 들어갑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따라가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 이 땅을 버타여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이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같았고 물된 동산 같았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애굽의 별명이었어요. 애굽 땅이 물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범람하기만 하면 그런 광야 같은 땅이 다 푸른 주장으로 바뀌거든요. 물된 동산. 그러니까 물만 되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래서 롯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실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꽤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만큼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죠.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처럼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갔던 야곱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기, 사람, 그런 육적인 것을 따라갔던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따라간 이삭, 율법을 따라간 이스마엘. 자, 먼저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안 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안 주의, 벌써 머리가 아프죠? 네. 당시에는 세 가지의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파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율법주의.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의 1.1도 빼지 않고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성경을 500독 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하루도 안 빼주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40일 금식을 지금 몇 번이나 한 사람이야.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안 좋은 건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씁니다. 바르게만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마치 건강검진하는 것과 같아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이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막 칼질,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자기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타인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율법은 나에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자기도 있고 율법 다 못 지키면서 자기는 마치 그 율법을 지키는 의인인 척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왜 성경도 안 읽어? 너는 왜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남을 판단하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반율법주의에 이번에는 반율법주의. 오늘날로 치면은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좋은 거 아닌가요?
왜곡된, 잘못된 은혜주의예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은혜를 합시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칙과 기준이야.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인데 놈이 하면 불륜 같은 그런 이상한 은혜주의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옥순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런 사사시대처럼 이 당시에도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른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비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훨씬 더 풍성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절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쫙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거기에 세 가지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택과 집중이 엄청 중요한데 집중하려면 뭘 먼저 배워야 돼요?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4절에 몇 세라?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식이 없다. 그리고 75세야.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적은 나이가 아니라 많은 나이지. 75세의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조상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다 라고 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전혀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지만 시작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죠. 75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좋다는 건 다 해봤겠죠. 용하다는 그것이 병원이든지 한의원이든지 아마 다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민간요법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성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당시에는 갖가지 우상 숭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공을 들였을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3,000배도 해보고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좋다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해본 만큼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어. 이제 그래, 우리 와이프 사라와 그냥 뭐 꽃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사는 거지 뭐 있어? 그럴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해요.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조상신에게 잘 제사를 드리면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조상을 열심히 섬겼어. 묘자리를 다시 잘 쓰면 뭐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다시 잘 썼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럴수록 더 꼬여. 질렸어.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정이 떨어졌어. 정 떨어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여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자, 산수, 수학은 아니죠. 산수 100 빼기 75? 25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렸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25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 부모가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듯이 바라고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주죠. 아브라함이 복 받을 준비가 되는데 25년 걸렸던 거예요. 25년 걸렸다는 말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이미 75년 걸렸거든요. 10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해서 광야 40년 훈련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광야 훈련이 한 4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센 사람들은 한 100년 걸립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잔머리는 안 썼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를 능가해. 잔머리까지 갖췄어. 야곱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130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훈련을 꼭 통과해야 된다면 빨리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비슷한 공통된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레, 나중에 사라가 되죠.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뭘로 낳았다고요? 약속으로 낳았다요. 이삭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저도요, 열심히 자기 경영을 하면서 미모틴을 할 때, 지금 또 미모틴 쉬고 있죠. 위기가 와요. 미모틴을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세 줄일기라도 기록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로 시작하려고 먼저 하루의 시작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 하루가 달라요. 뭔가 여유가 있어. 왜냐하면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하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기다려야 하는 게. 그리고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지연이 되면 힘들어.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데, 뭔가 이게 약속을 갖고 뭔가 이렇게 든든해, 배가 부른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유가 있어. 마음에 여유가 있어. 웬간한 걸 다 받아. 기다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막 허겁지겁 막 헐레벌떡 뭐 이래. 그러면은 뭔가 불안해. 뭔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 막 불안해. 그러면 조급해져.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김장을 해보신 적 있을 텐데, 김장을 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긴장만 해도. 긴장만 해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뭐 TV에도 막 경연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프로 가수들도. 긴장하면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 실수를 하게 되죠.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요,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꼭 실수하게 돼요. 그럼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요. 그걸 배우는 게 광야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힘이 와요. 우리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이렇게 드렸던 햇살콩, 그 다이어리 그림, 네, 그 작가 그림, 그 작가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럽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초조해하며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신가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시입니다. 그걸 가만히 두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잘 들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마치 우리를 낚시하듯이 유혹해요. 낚시할 때 그 낚싯바늘에다 미끼라는 걸 딱 끼잖아요. 근데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은데 어떤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요? 그렇죠. 배고픈 물고기. 은혜가 고프면요,
이게 살지 죽을지 안 보여요. 무는 거예요. 그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게 죽을 길인 걸 모르고 물어요. 근데 배부르면요? 안 물죠. 그래서 늘 은혜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은혜는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건 잘 안 잊어버리는데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핸드폰 충전하는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은혜 충전하는 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들죠.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느냐의 차이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우리가 평범한 어떤 사건 사고가 없는 그냥 일상생활 평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예요. 평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길렀다면 그 사람은 실수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한동안 넘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평안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기다려지십니까? 애들한테 질문해보면 별로 안 기다리는 집인데 왜 부활주일 뭐 먹을 거 계란밖에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이 기다려지니? 요즘엔 성탄절도 안 기다려진대. 이제 산타는 아빠인지 다 알아버렸고 별로 뭐 받을 선물도 없고 이제 커버려가지고 그럼 뭘 기다려? 생일 그쵸? 생일 같은 날 그런 어떤 특별한 날 기다리잖아요. 왜? 받을 것이 있으니까. 어제 이제 예훈이랑 호프 우리 호남 지역 모임이 순천에서 있어가지고 순천 갔다가 이제 오면서 뭔 이야기를 하다가 빨리 설날이 와야 되는데 설날 세뱃돈 받는다. 어디 쓸 데가 있는가 봐. 그런 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해. 아빠 엄마는 항상 나한테 좋은 걸 주시고 God is good.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빠 엄마는 나를 엄청 사랑해. 그래서 아빠 엄마가 생일에 뭐 이번에 뭘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럼 어때요? 그걸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은 잊어버리죠. 저도 그랬거든요. 생일에 뭐 사줄게 그러면 나는 잊어버렸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걸 사줘요. 근데 아빠 엄마를 못 믿어. 아빠 엄마를 사랑 안 해. 아빠 엄마는 동생은 사랑하지만 난 안 사랑해. 의심해. 안 믿어. 그러면요 아마 날마다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 그거 사준다 했지. 꼭 사줘야 돼. 그러고도 못 믿어. 불안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러려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사랑받아 봤으니까. 엄마 아빠는 꼭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더라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래 아빠 엄마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어 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아빠 엄마를 나는 사랑해야지 하고 세 줄 있으면서 결단했다고 갑자기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더 큰 믿음도 생기는 건데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오늘 뭔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버리라! 결정을 해요. 근데 로또 복권이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요. 그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우리가 순종 못하는데 큰 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뭔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헌신하는 거 못 봤어요. 나중에 내가 큰 믿음이 생기면 난 세계 선교를 위해, 지금 10,000원도 후원 안 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순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런 열등감 불만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또 우월감,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경제무신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달라, 도와달라, 우리는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평정심, 성경은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평안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상태, 핸드폰 100% 풀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상태,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만 봐도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얘기하세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 네, 아내들은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림을 잘 꾸려보려고 하는 말이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진리는 아니지, 일리가 있는 거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배우자 말 잘 들어야 되죠. 배우자 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말을 좋게 들었다면 한 번 더 확인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희 아내가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이 지역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원칙과 기준, 가치에 의하면 상식적인 일이에요. 매우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손이 귀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라도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아이들을 낳는 거죠. 자기는 나이가 많지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은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두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된다면 종의 자식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주인 거죠. 그러니까 사레의 자식이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마엘.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고 17장으로 연결됩니다.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또 수학은 아니고 산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99 빼기 86은 13. 성경은 지금 한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한 절 넘어가는 거예요. 한 절 넘어가는데 몇 년 후? 13년 후. 아, 이래서 광야 40년이 훅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떨어졌어. 뭐 국가고시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4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험 13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 같은 거 떨어지면은 그냥 인생 13년씩 훅 가는 거예요. 13년 동안 뭐예요? 재교육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6개월 재교육했듯이 한 번 실수했는데 13년 재교육. 와,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럼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장가 들었다가 고래 싸움에만 새우 등 터지는 줄 알았는데 두 아내 싸움에 남편 등 터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갈이 손톱발톱으로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딱 아들 낳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인이었던 막 사례를 완전 무시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가면은 사례 흉보고 사례한테 들어가면 하갈 흉보고 막 집안이 전쟁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못 살아. 두 여자의 이 사이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죠. 내 힘과 내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라는 걸 배우는데 13년 필요 있어요? 13년 동안 고생해봐야 이걸 배운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광야 훈련을 줄이려고 원칙을 배우면 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릴 때까지 제한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혹시 우상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상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세상에서는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지 않은 스펙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버릴 때까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그걸 25년 동안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 방법을 선택하는 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딱 좋은 때가 있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아,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25년을 기다리십니다. 75세도 적은 나이 아닌데 75세의 이삭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6세에도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스펙이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면 계속 꼬인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인 거죠. 그 결정을 하는 데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삭의 길을 선택한, 은혜 받고 살기로 결정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